할렐루야. 아멘. 여름성경학교 2024년 여름성경학교 아무 감사한 것은요, 지금 여름성경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웬만한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못해요. 또 어쩌다가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데 가서 그냥 맡겨서 양육받아 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성경학교를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름성경학교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여름성경학교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받고 자란 아이들은 탈선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교사들이 강습회도 다녀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들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가르쳐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데도 내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어린아이들 많이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무엇을?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읽을까요? 더욱 사랑하는 교사.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어떤 총각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시로 발령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시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근입니다. 양복을 입고 그리고 하숙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학교 이제 첫 번째 출근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야 됩니다. 개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그 중에 가운데 돌 하나가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첫 출근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얼른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마침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가 내 아들이 첫 번째 출근한다고, 첫 번째 출근하는 걸 응원해 주느라고 아침밥 잘 먹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출근한 놈이 가다가 말고 돌아왔어요. 너 왜 왔냐? 예, 어머니 가다가 개울물에 징검다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흔들거렸던 돌은 제대로 받쳐놓고 왔니? 그랬더니 아니요, 나 지금 옷 갈아입으려고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흔들거리는 돌 잘 단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와. 이 선생님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지각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한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단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가슴속에 그
어머니의 말을 심고 삽니다. 잘못 놓인 돌이 있으면 올바로 놓아야 된다. 이것을 그가 평생 자기의 신념으로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훌륭한 교사가 되었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편법, 방법,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올바른 걸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돼야 돼요. 잘못된 것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번 주제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함께 살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보여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전혀 닮지 않고 그냥 화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렇게 한다. 절대 안 돼요.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 10년 교회 다녔다고? 20년 교회 다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젠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사랑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희들 어린아이들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먼저 질문은 뭐냐?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질문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자,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자격증이냐?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그죠? 어린아이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이번 성경학교 때 더 사랑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당연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를 더욱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보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사랑하는가 알고 봤더니 주님이 제일 사랑한대요. 주님이 제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밑에 건축하기 전에 어디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철규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그 이철규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랑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그때는요 애들 되게 많았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막 왔어요. 그런데 이 꼴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이. 근데 선생님이 열심히 그때 에어컨도 없지요. 뭐 얼마나 더웠지 뭐 정말로 힘들어요. 그 힘든데 그래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놈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널 나와.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교회가 이렇게 뚝이 있었거든요. 뚝 사이로 데리고 가서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어.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어. 그 얘가 울상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 아이는요 평생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너 떠들면 죽어. 이게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수고는 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 성경학교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후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후원을 해준다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14명인데 그것도 빡빡 긁어서야. 그것도 빡빡 긁어서 14명이야.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정교사가 6명, 보조교사가 7명, 13명이야. 야, 이런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1대1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근무하고 우리 박종성 집사님 보면 큰 트럭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이 보통 조그만 차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큰 트럭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는요, 주일날 그냥 주일학교 예배는 한 30분 드리고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성경학교를 몇 시간씩 애들하고 씨름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느냐? 사랑하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번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 대고 혼내거나 아이들한테 욕하거나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대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꽤나 꼴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박정희가 쫓겨났대요. 얘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너 교회 오면 죽어. 쫓겨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박정희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나를 쫓아낸 교회, 내가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 원수 갚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지어줬대.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랑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사랑을 심어주면 그 사랑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본 것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저희 누나는 정말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성경책 불태워도 교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탄절인지 뭔지 성극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또 조그맣고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갔으니까 뭔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시켜줬느냐?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장면이야. 거기서 나는 오재미 던지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었어요. 오재미 던지는 거. 죽여라! 하고 던지는 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게 선생님들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철규 목사님이 그 애한테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이면에는 이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는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보고 애들 동화를 한번 하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 하는데 동화 한번 했어요. 근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도 교회는 적당히 나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때 어린이 부흥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린이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린이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큰 북 뒤에다 메고 뒤에서 꽝 치면 애들이 그냥 새카맣게 쫓아왔어요.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집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형극이에요. 제가 인형극 전문 강사예요. 우리 혹시 알지 몰라요. 제가 수십 년 전에는 이거 했어요. 혹시 김정호 집사님 알아요? 내가 인형극 한 거? 모르죠? 기억도 안 나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인형극 강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침 뱉는 인형. 이게요 입을 이렇게 벌리거든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그런데 요 밑에 호스가 이렇게 달렸어요. 목구멍.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하고 이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막 이게 막 하다가 이제 부자가 거지한테 막 뭐라 그러면 부자가 침을 딱 뱉대. 안나! 그러면 애들이 말이죠. 여기서 막 시끄럽다가 소리 한번 지르고 침 한번 맡으면
조용해져. 집중시키는 데 최고예요. 아주 이가 한 번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들에게 부흥해 하잖아요. 애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이 동네에 서울서 뭔 사업을 하다가 혼자 돼서 내려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둘을 남매를 키웠는데 그 남매가 우리 교회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안 나올라 말어 그러고 말았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훌륭한 청년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걸 내가 조금만 더 감싸 안았더라면 일꾼이 됐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아이들의 미래는요 선생님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한 가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야 해요. 뭘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었어야. 그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세. 혹시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서 몰래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냥 자기 시간 들여서 하고요. 이게 희생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수고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열정 희생하잖아요. 재물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희생할 자세가 없으면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는 우리 하엘이가 5시간을 잤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입이 벌어졌더라고. 보통 2시간, 3시간 자다가 깨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전 먹여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거 우유 갖다 다 먹여야 되고 그러고 그냥 잠을 줬잖아. 그걸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트럭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한두 시간 또 지나가.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희생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 말씀. 저 방송쟁이가 아니라서 못 띄워. 그 앞에 있잖아. 옳지.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가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간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희에게 주려고 간다.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재물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장막을 만들면서 수입을 자기가 취하면서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돈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 주겠다. 내 생명까지도 너희 위해 주겠다. 왠 줄 아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손해만 보느냐? 이렇게만.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면 대가는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번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사실은 수지만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대하십시오. 이번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아멘. 나 너를 더 사랑한다, 아멘. 뜨겁게 사랑한다, 아멘. 이런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경학교가 14명의 어린아이들로 시작하는데 최소한 3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로 아멘. 맞춰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번 성경학교 때 저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열매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